이런 날씨에 이런 은혜의 장에 오신 여러분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드리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저의 신앙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항상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에 뭐 주일학교 학생들이 먼저 교회를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누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올 때는 가족과 함께 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올라가서는 물론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나름 좀 순회를 하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특히 저희 동네는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의 집에 VTR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부자인 거예요. 저희 집도 없었고 제 친구들도 VTR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러웠던 게 학교 가면은 누군가가 어떠한 만화를 봤는데 그거는 텔레비에서 상영하는 만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그러한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회 광고판이 섭니다. 무료 만화 상영. 그래서 그 만화를 보러 혼자 가긴 좀 뻘쭘하니까 항상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텔레비로는 보여주지 않았던 황금박쥐도 받고 그리고 요괴인간도 받고 웃으시는 분들은 황금박쥐를 기억하시는군요. 그 교회를 가서 그 만화를 상영하고 나면요 항상 빵을 주고 그리고 연필 한 자루 꼭 쥐어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 교회마다 나름대로 전도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와서 보암직도 한 만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빵도 주고 그리고 지혜롭기 할 만한 그런 연필 한 자루 딱 줘서 보내면 저는 신나서 집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똑같은 만화는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이 교회 가고 또 다니다 보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다른 만화를 상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을 동네 근처를 다 다니면서 다른 만화들을 다 보고 난 후에는 저의 순회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나름대로 좀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건 당연히 아니죠. 어느 날 이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교회로 들어오지 말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친구 따라서 갔는데 제가 성북역 근처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성북역 역전 앞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이만큼 뭔가를 주워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전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성북역 근처에서 본의 아니게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마다 하나씩 전해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냥 전에만 주면 되는 건지 인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누구 지나가면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전도지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전도지 안에를 들여다보면 다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이 추천서와 좀 비슷한 그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살면서 추천서를 부탁한 적도 있고 부탁을 받은 적도 있고 심지어
이 추천서를 받아보고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천서 안에는 대개 이 추천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한 내용을 쓰고 이 추천서를 보낼 때 이 받으면 대개 이 추천서는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죠. 자격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의 강점과 장점이 그 추천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추천서를 부탁하는 일도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편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쭉 나열이 되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찝어주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 이상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천서를 너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뭐 요새 말로 하면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쯤 됐을까요? 여기저기서 추천서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추천서 같은 것들을 들어오는 보니까 뭐 증명서나 뭐 자격증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추천서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낸 적이 없거든요.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지면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의 자격,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도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 증명서, 추천서 하면은 지금 요즘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하고 증명서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 번쯤은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서들이 마구 들어왔었겠죠. 그런데요, 이러한 추천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추천서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러한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데 추천해 줄 때에 잘 아는 분이나 이분의 신학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추천해 주지, 이상한 거를 가르치는 분이나 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제 친구 서클에는 없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정도면 이러한 그냥 이슈 정도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굳이 자기 변명을 해요.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씀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바쁘고 복음 전파하기 바쁘고 그리고 변증이 바쁜 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자기 변명을 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2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벌써 너희를 거치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너희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낼 일이 있게 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너희가 바로 나를 추천하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보고 너희들 삶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나의 자격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움직이는 추천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의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뽑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편지들을 보내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짝 멀어져서 뭔가 좀 유명세를 타고 싶어하는, 뭔가 좀 더 커지고 싶어하는, 이제는 선을 긋고 우리는 대형교회라서 이 정도 자격증과 추천서와 증명서 정도는 받아야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격을 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 오려면 이 정도 학위는 있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이제는 자격증이 없거나 나를 증명할 그 추천서가 없으면 이제는 교회 와서도 내가 봉사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추천서를 보고 판단하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의 학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 그의 자격증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 채 자격증만 보고 추천서만 보고 증명서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세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의 내용에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써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명세를 타기 원하고 대형교회를 향해 달려나가길 원하고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세상 사람들을 추천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없는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합당한지 아닌지 그것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여러분들을 열어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삶 가운데 진리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여러분들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모였던 어떤 그룹에는 목사님 교회는 몇 명입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관심사였어요. 숫자가 적다 그러면은 적지 않은 위로를 해주고, 숫자가 많다고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목회자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감히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서요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으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뭐 모방 전도가 낫다, 뭐 관계 전도가 낫다,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방 전도를 하든지 관계 전도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그 속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가요. 그게 바로 수평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지 못하다 보니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귀한 생명이 왔을 때에 전도지를 나눠줬던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실망을 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한 일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낼 힘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지 아니하는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양육시키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냥 거기 다녀. 다 똑같아. 거기 다녀. 그 얘기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다 똑같아. 그냥 거기 다녀. 그 말이 참 마음에 아팠어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랑이 충만해서 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일에 아무데나 가. 다 똑같아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생명이 사라진 추천서에는 예수님이 참 찾기 힘들어요. 우리는요, 움직이는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보고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더니 엄청난 변화가 생겼구나.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얘기, 또 영은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타협을 봅니다. 중간선에서 만나죠. 위 좋고 매우 좋게. 그래서 나도 뭐 어느 정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좀 뭐 큰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조그마한 유익이 있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추천서에는 예수님은 그만큼 사라져요. 그만큼 사라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취하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그리고 불법이 아닌 이상 우리가 편법 정도를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땅이 참 척박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세금 다 내고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그걸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크리스찬은 우리랑 똑같네, 교회 가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예배 다 나가고 봉사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담배를 피워요. 밖에 나가서 아주 편하게 피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즐기고 어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 친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 친구의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쟤는 담배 피우는데 뭐 내가 뭐 굳이 뭐 제 다니는 교회 갈 이유 있겠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게 튀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그 세상 사람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순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이 사순절 끝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부활하신 승리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 이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잔 받으시는 것 두려우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잔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 즉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패러다임과 리더십이 바뀔 때요,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에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풍성한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셔서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추천서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일꾼으로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있는 전도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한 점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아름다운 부흥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